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같이 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요한복음 강해 37번째 시간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낭비 이렇게 했는데 지난 시간 말씀 우리가 또 잠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듣고서도 얼른 쫓아가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지체하시죠. 며칠 지체하십니까? 나흘 동안.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어 장사 지내서 나흘이 지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달려와서 주님께 뭐라 그럽니까?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리고는 가더니만 그 다음에 그 동생 마리아가 또다시 예수님께 와서 똑같은 말을 하죠. 섭섭함이 묻어있는 그 목소리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부활 때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했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는 분명한 신앙 고백은 있는데 지성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기의 삶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 신앙 고백만 있지. 여러분 이걸 주지주의라 그러죠.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그 삶에 아무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는 하는데 현실의 삶에 전혀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러자 주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안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돌이 내 마음에 가로놓여 있지 않느냐. 불신의 돌이 내게 있지 않느냐. 옮겨 놓으라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벌써 어떻게 설교할 것이라는 거 다 짐작하실 정도.
자, 여러분 여기에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요?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렇죠?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이것만 파악해도요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찾은 거예요. 여기 주님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와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오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베푼 잔치 같죠. 여기서도 마르다가 2절 보시면은 마르다는 어디에 있어요? 마르다가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죠, 그렇죠? 마르다는 어디든지 나오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여기 마르다가 일한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거 아니죠? 여러분 이 마르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천히 음식을 만드는.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제 친구 목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왔어요. 오늘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너 오래 보고 싶은데 너 빨리 가려고 그러냐? 쉬어라.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쉬라고 해가지고 한 달 쉽니다. 그러면서 뭐 전철 타고 어디를 간다고 그랬어요. 잘 됐다. 좀 쉬어라. 여러분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나흘 만에 다시 깨어났어요. 이 나사로가 여러분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너 가만히 앉아 있어라. 잔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너 거기 앉아 있어. 또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 거기 앉아 있어. 우리 은성이처럼 은성아 너 엄마 옆에 앉아 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돼요. 이 나사로는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옆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이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냥 계시면 돼요. 뭐 하려고 그러지 마요. 그냥 계시면 돼요. 지금까지 계셨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시면 돼요. 그냥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나사로는 주님 옆에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죠. 그리고 그 주님의 발에 붓고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일로.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주님 옆에 앉아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온 마음을 다해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유독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닦고 발에 붓고 닦는 이것을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 그 병행 구절을 보시면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죠? 오늘 여기 7절 말씀도 보세요. 7절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아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냥 가만히 두어라. 그래서 나의 장래할 일을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그 발에 붓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 전이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주님을
장래하기 위한 것이다. 마리아가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나도 그 고난에 함께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향유를 발에 부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가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짓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흡족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무조건 막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마리아는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르실 때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죠? 늘 예수님이 오시면 그 발 앞에 쪼르륵 앉아가지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주는 거죠. 듣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리아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펼쳐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예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안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또다시 주님을 우리 집에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안 거죠. 마지막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의 발에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사로의 헌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이 헌신도 여러분 가볍게 볼 일이 아니지요. 마르다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마르다는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의 헌신, 여러분 이게 다른 점이 뭐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이 행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거기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 너무나 아끼는, 너무나 소중한 거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선뜻 누구에겐가 이걸 주고 싶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을까요? 제가 이 생각을 하는데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나 그대에게 드릴 것 있네 어느 날, 가사를 해요. 여러분 그게 그 노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그대에게 드릴 것 있네, 나 다 주고 싶다. 여러분 이게 그 주고 싶은 그 대상과 주려고 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예요 도대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선뜻 드리고 싶은 이 관계.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 붙잡고 아저씨 이거 제게 가장 값비싼 건데 가지세요 이렇게 줍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아저씨가 세상에 미친놈 다 보겠네.
정신 나갔나 보네. 그거 준다고 해서 털썩 받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아닌가? 가룟 유다는 받아갈 것 같아. 여러분, 이 마르다의 행동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마르다도 마찬가지, 나사로도 마찬가지. 근데 그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랑은요, 그 대상자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고도 이걸 값으로 따지지 않아요. 이걸 드리면서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비싼 거예요. 이러면 벌써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청탁할 게 있나? 여러분, 그런 거 받으면 안 돼요. 그런 거 받으면 안 돼요. 아니요. 제게 있어서 소중한 거지만 너무 약소합니다. 그래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러면요. 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구나. 저거 받지 말아야지. 괜히 받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이럴지 몰라요. 참 사랑은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도요, 값을 따지지 않는 거거든요. 참 사랑은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고도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죄송해하는, 미안해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값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다함이 없는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받았다.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향유옥합을 주님 발에 부어드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거룩한 척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척합니까? 아이고, 그 아까운 걸 왜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난리야. 야, 그거 팔아가지고 나한테 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나누어 주면.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 그렇죠?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순전한, 그러니까 지고지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순전히 사치로만 보이는 거죠. 낭비로만 보는 거예요. 낭비로만.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잖아요. 돈에 눈이 어두웠어. 이건 사랑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생각이 나요.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여러분, 사랑이 뭔지 모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이런 숭고한 사랑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자기 배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도둑놈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난하는데도요, 마리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님께 그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거죠.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생각하면 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 귀한 순간을 알아차리고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부어드리는 거룩한 낭비. 예.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기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주님 앞에 깨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뿐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됐어요. 주님 앞에 한 번뿐인 너무나 고귀한 이 인생을, 이 내 삶을 주님 앞에 송두리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마리아의 행동이었고 또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죠. 누가 뭐라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안 돼,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 어디에 사느냐, 얼마를 받고 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한? 뭐가 중요한디? 여러분, 그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남들이 뭐라고 그러고 세상이 뭐라고 그러고 이런 것에 동요하지 않죠. 가룟 유다 같은 도둑놈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주님과 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아니 영적인 세계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면요, 남들 소리에 그렇게 막 목사님 뭐 이러지 않죠.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의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쓰지 왜 그 허비하느냐? 가난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도와줘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이 놔둬라, 그냥 둬라. 그런 나의 장래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뭐 선교한다 그러면서 선교하기 전에 빵을 줘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빵 아무리 줘보세요. 구원받나? 빵 그거 먹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너무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제일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리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기는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뭔지 아십니까? 그저 선교한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냥 빵 몇 조각이 주고는 거기에서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굴림하려고,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구제는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입니다. 예배보다 앞서는 거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저는 참 예전부터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막 예배를 할 때 막 찬양을 막 뜨겁게 하잖아요. 막 그냥 박수 치면서 땀 뻘뻘 흘리며 찬양하고는 말씀 듣는 시간 졸고 있는. 나 견딜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마. 찬양하지 마시라고요. 그 에너지를 말씀 듣는 데 집중해요. 왜 그냥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고는 말씀 듣는 시간에 졸고 있어요. 그러지 마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예배의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공허하게 풍선처럼 다니다 뻥뻥 터지는 거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에요. 내 삶이에요. 내가 오늘 일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내가 자고 뭘 하고 여러분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꼭 다 모여라 예배드리자 여러분 거기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 아침에 처음에 눈 뜰 때 그저 일어나라고 깨워도 그냥 그러다가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쫓아가 좀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저의 감정도 지성도 저의 이 의지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드러나게 진실하게 사는 거죠. 말을 막 부품하게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말은 참 작은 걸 말해요. 이 말로 알아듣는 거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8%래요. 18%. 나머지는 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라. 그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요새 설교가 이렇게 책에 보니까요. 말을 가지고 알아듣는 것, 이해하는 것은 뭐 18%. 나머지 82%는요. 제스처며 또 뭐 얼굴이며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얘기하면 인상 쓰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인상 쓰고 할 수 있어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정말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더러운 죄인들이냐고요. 솔직히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1번이 첫째 순서가 바뀌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어떻게 다가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1번이에요. 그 말 한마디 못하고는 그냥 빵만 나누어주고 오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해외에 나가면 이걸 배워서 가야죠. 빵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소용없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중국말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국말 어떻게? 송 집사님 중국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샹띠 하나님은 아이니, 샹띠 아이니 이렇게 읽었죠? 한번 해보세요. 샹띠 아이니. 뭐예요? 중국 사람들 만나면 중국 사람 같으면 샹띠 아이니 이렇게 샹띠 상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샹띠 아이 사랑 love 니 이렇게 하면 안 돼. 니 이렇게 니 샹띠 아이니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복음이 먼저예요. 빵이 먼저가 아니에요. 빵이 먼저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지를 못했네.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우리가 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마리아 예수님의 장례를 염두에 두고 주님께 마음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 영한의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 저는 그 집에 가면 마음이 아파서 가지는 못하겠어요. 매일 가고 싶지만 기도할 때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 아이를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그 일부 예배 때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같이 다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영화 때문에 이런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영화 때문에 이 교회가 대전에 있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저기 여의도에 있는 그 어느 감리교회에 다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때 와서 이제 그 영안에 부부가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영화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각각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됨을 자기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마리아 이제 그 영적 뭐라 그럽니까? 촉이라 그러나요? 감이라 그러나요? 그 필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 내가 다시 또 주님 앞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선뜻 부어드린 것이지. 여러분 참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도 드림내하지 않아요. 그렇죠? 드리고도 부족한 마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섬기는 것. 오늘날 점점 이 헌신이 약해지고 있어요. 아닌 척 하는데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져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헤아림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앞에 헤아림을 당하는 것이지.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마리아처럼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사로의 집에 잔치에 초대되신 주님, 마르다의 열심히 일하는 헌신, 또 나사로가 주님 옆에 앉은 그 헌신,